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계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8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지난주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런 또 사건이 있었죠. 일이 있었죠.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또한 고쳐주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외에 다른 병든 자들도 고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병만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죄까지도 같이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의사들은 아픈 것을 덜 아프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병을 완전히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그런 귀한 완전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와 병이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요한복음에 보면 베세다 사람, 베세다라는 고향이 베세다인데 아마도 베드로가 어부 일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결혼을 해서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으니까 아내가 분명히 있었는 게 사실이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아내가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내게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베드로는 분명히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었고 장모님도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른 면이 되겠지만 오늘날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독신제를 주장하죠. 그런데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교황 제1대 교황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을 무색해하는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어떤 원인인지 알 수 없지만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알아서 누워서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누워 계셨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고쳤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대서 열병이 떠나갔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같은 기사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실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실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그렇게 나왔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손을 붙들어서 일으키실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그러한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같이 하기를 빕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그냥 일시적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열이 높다가 열이 그저 낮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그러고 있어요. 완전한 회복.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병을 고치실 때 완전한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같이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완전한 회복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해방받고 병이 낫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아플 때는 그렇게 하기로 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죠. 내가 몸이 나으면, 내가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 이렇게 늘 맹세하는데 그 어려움이 없어지고 나면 언제 내가 그랬는 듯이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삶인데,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수종들더라고 했어요. 우리가 병이 나아서 어려운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외에도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또 다른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게 되니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왜 날이 저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습니까? 뭐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날이 어둡게 되면 그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병도 말이죠. 낮에는 좀 덜하지만 밤에는 말이죠. 더 고통스러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이 저물게 되자 더 급박하게 돼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잘 이해하자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오늘 17절 말씀, 다음 17절 말씀과 16절 말씀 사이에 우리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그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7절 말씀이 16절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왜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병의 근원이 무엇인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정신병자를 의미하는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또 병든 자들, 우리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런 일들인데, 이 병의 근원이 무엇인가?
병의 원인이라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현대의학에서는 많은 원인을 알아냈어요. 의사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병의 그 직접적인 원인들을 많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뭐 감기는 바이러스가 일으킨다, 또 뭐 어떤 병은 어떤 박테리아가 일으킨다, 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일으킨다 등등 그 많은 원인, 직접적인 원인을 알아냈어요. 또한 많은 환경적인 요인, 음식을 잘못 먹고 음식을 콜레스테롤이 많은 기름을 먹게 되는 것 같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하트택이 잘 오고 혈압을 잘 조절하지 않는 것 같으면 스트로크가 오고 뭐 등등 해서 의사들이 많은 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알아냈어요. 이러한 사실들은 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병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병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 1장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베풀었어요. 에덴 동산을 베풀고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고 그랬을 때는 병이 없었어요. 질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의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귀한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성경 말씀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을 베푸시고 거기에는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어떻게 경고를 하셨습니까? 만약에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 라는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해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해와가 그 마귀인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유혹에 넘어가서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또한 자기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인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불순종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에덴 동산을 활보하고 다녔어요. 즐겁게 다녔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 말씀의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3장 10절 말씀 마지막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만병의 시작이에요.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꼬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귀신 들린다는 말이나 같은 원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됐는데 누구에게 꼬임을 받았습니까? 마귀인 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인간이 고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은 이제는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고통을
고통을 경험해야만, 어려움을 겪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벌을 주셨어요.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어요. 더욱더 타락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아벨이라는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참 끔찍한 일이죠. 이러한 일이 인간이 타락하게 점점 더 타락하게 된 거예요.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자기 동생 한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라멕이라는 사람은 두 사람을 살인했어요. 점차적으로 점점 더 타락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려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900살까지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해와 무드세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900살 이상까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병이 생기고 평균 수명이 낮아지게 되었죠.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이 따르고 병이 따르고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순종함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16절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고쳤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말씀으로서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6절 말씀에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17절 말씀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7절 말씀을 참 어렵게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것 같으면 그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냥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쉽게 생각하는 것도 또한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은 관계가 되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1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16절 말씀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말씀으로 고치시다는 이 사실을 17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르려 하십니다. 우선 중요한 부분은 잠시 제쳐놓고 17절 말씀이 16절 말씀을 설명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셨는데 이것은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오늘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우리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스크린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서 욕 중요한 부분만 인용하셨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또한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병을 우리가 얻게 되고 고통을 얻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친히 담당.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불순종의 문제, 죄의 문제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8장인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셨는데 그 다음 장에도 가는 것 같으면 마태복음 9장에도 가는 것 같으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죄사함을 주시고 또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병만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 죄까지도 고치신 것을 보셨어요. 의사들은 우리 김연수 장로님 이번에 아프리카에 우리 부흥회 끝나고 케냐에 의료 선교로 거의 한 달 동안 가시는데 거기 가서 의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을 고쳐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우는데 의사들은 이와 같이 병을 자기가 가진 기술과 지식으로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다 고치는 건 아니지만 고치기도 하고 그 고통이 좀 더 덜하도록 좀 더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병을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완전히 고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줄 수 있어요. 오늘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6절 4절만 탁 띄워놓고 보는 것 같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